쉬워졌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고통의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택하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겨우 은 30전에 넘겨졌으며 빌라도 앞에 서게 된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못 박아라 외쳤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찢김 당하셨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길은 고난의 길,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한 주 앞에 놓은 오늘 이 고난주간 시작하는 종려주일날, 제가 봄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은 들에는 예쁜 꽃 피고, 그리고 그 가사 가운데 오 주여 내게 봄의 계절을 추운 겨울 떨쳐 주소서,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영혼의 봄동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봄동산을 경험하기 위하여 제가 오늘 중요한 키 하나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용서의 열쇠입니다. 벌써부터 좀 긴장하고 다들 이렇게 계시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나. 이것은 신학적인 문제이자 또 교회사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 고민과 번민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말씀을 과연 내가 전해야 하나. 제 자신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담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 유명한 그 소설가인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도라는 단편 소설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 파코라는 것은 프란체스코의 약자가 애칭이 바로 파코입니다. 한 아버지가 마드리드에 가가지고 엘 리베랄이라는 잡지에다가 이런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오전 12시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그 다음 밑에다가 아빠가 그랬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무려 800여 명이나 되는 젊은이가 모여들었습니다. 800. 그래서 그 젊은이들 해산시키기 위하여 경찰이 동원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는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이든 아버지이든 친구이든 동료이든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모두가 다 용서받고 싶어하는 인간의 갈망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는 용서가 필요 없을 만큼 인격적인 부자도 없습니다. 또 용서를 하지 못할 만큼 인격적으로 가난한 자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알파고가 있는데 알파고는 용서 못합니다. 알파고는 용서가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작품으로 지어진 우리만이 용서에 대해서 고민하고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은 34절입니다. 3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런 요절을 앞에 놓고 먼저 우리가 좀 고민해 봅시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30여 년이 넘는 목회 과정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의 아픔을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힐 일들이 많습니다. 기가 막힌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환경들에 대한 수많은 어려움들을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상담실에 상담하러 오는 그 내담자들의 아픔을 들어본다면, 또 상담실에 걸려오는 전화 내용을 들어보신다면, 거기에 보내오는 모든 편지들을 다 보신다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 거예요. 거기에는 가슴 찢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정 파탄, 배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상처, 경제적인 몰락, 부모는 자녀들과 헤어지고 또 오랜 친구들과 헤어지고, 오랜 친구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고, 사기를 당해 직장을 잃고, 거짓말에 속아서 빈털터리가 되고,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는 나머지 가족들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도, 명절에 모여도 말도 썩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낳습니다. 공동체 속의 아픔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잘못된 색안경을 쓰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돌멩이를 던지면서도 잘못인지도 모르는 이런 답답한 주위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봄동산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인생의 추운 겨울을 떨쳐버리고 인생의 새봄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치유하는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라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가앉아 보세요. 때는 금요일 아침 9시였어요. 로마 병사들은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병사들 앞에 다메섹 문이 있었고, 그 맞은편 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암석들이 그 근처에 많이 있었는데 그 암석들의 모습이 마치 해골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해골 언덕이라고 유대인들은 불렀습니다. 골고다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로마 병정들은, 로마 군사들은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명령만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그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에 충실한 집행자였고 십자가 도살자들이었어요. 오늘 십자가에 처형되는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일반적으로 아주 흉악한 범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형서들이 죽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남자는 좀 특별했어요. 북쪽 갈릴리 출신이기도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분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군중들이 고함을 지르는 것을 보니까 중하고 나쁜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러나 자세히 그 이유는 잘 몰랐어요.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오는데 한 남자가 몸을 웅크리고 따라왔습니다. 걷다가 가다가 하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당한 듯 보였습니다. 등은 찢어졌습니다. 가슴에는 채찍질한 상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염이 뽑혔고 턱과 머리에는 15cm나 되는 그 가시관이 박혀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 집행자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생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는데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십자가 못 박는 것은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군인들은 십자가를 바닥에 눕히고 죄인들을 그 위에 묶었습니다. 그 세 번째 분은 좀 움직이다가 신음했지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팔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발목을 묶었습니다. 다리를 묶었습니다. 팔에 대못을 박아 십자가를 세웠을 때 손이 찢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양쪽 발목과
팔목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묶고 대못을 박는 그 순간 예수님의 찢어진 팔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십자가를 세웠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바닥에 파놓은 큰 구멍에다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매 맞고 병들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 그 모습이 온 세상에 노출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나아가서 휴 이제야 끝났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비뽑자. 제비뽑기에 주사위를 가져와. 주사위를 가져와서 던져서 저 사람의 옷을 나누자. 심지어 이 사람들은 36절에 군인들은 희롱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절대 용서받지 못할 그런 행위를 한 것이,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예요? 다시 한번 34절에, 이 3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십자가 가상 7원의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설교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내게 지극히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심지어 우리가 용서를 한 사람이 다시 내게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상처를 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참된 신앙인은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지금도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말인가? 여러분 지금 크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선은 여러분과 제 능력으로서는, 여러분과 우리 힘으로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런 아담의 부패한 후예들인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애초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용서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은 34절 다시 한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뒤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용서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 말이 안 됩니다. 제게 그냥 항의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사람들요 다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 주는 것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할 때, 그녀가 배신할 때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결혼 서약을 깰 때에 잘못이라는 거 알면서도 깨는 것이에요. 내가 상처받을 거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하는 그 하는 행동 때문에 파장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큰 상처의 파장일지, 얼마나 어려움이 더 커질지를 모르고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이 저들 속에 저들이라는 말에 누가 포함됩니까? 먼저는 로마 병사들. 그 사람 잘못했죠. 그 사람 예수님 희롱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 아주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몰라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거 몰랐어요. 저들이 누굴까요? 빌라도입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오늘 뒤에 유대인의 왕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저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입니까? 안나스입니까? 못된 행악자들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가룟 유다입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일을 다 알았나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다니면서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도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가 갖고 있던 메시아 인식과는 달랐기 때문에 나머지는 실망과 한멸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저들 가운데 이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들이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가야바도 안나스도 다 잘못했어요.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바리새인들 아주 잘못했어요. 군중들도 부안해동했어요. 소리 지르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하는 것, 저들 하는 것이란 말에 여러분들 마음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들 나쁜 짓을 하는 건 알아도 그 일의 파장, 그 일의 어려움을 다 몰랐다는 것이, 그 자기들이 하는 일의 결과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알고 있어도 그보다도 훨씬 더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지금 하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죽이는, 메시아를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우리 주위에 파장을 모르고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 무지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들을 팽개치고 신성한 결혼 세약을 깨면서 온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 이걸 앞에 놓고 그 파장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른 저들,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용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상한 것보다도 더 큰 용서가 필요한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적인 전화를 하고 가슴 찢어지는 편지를 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픈 말을 하고, 또 가정을 버려두고 떠난 가장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한 일을 있어도, 자기가 한 일이 나쁘다는 건 알고 있었어도 그게 얼마나 더 심각한지, 얼마나 더 나쁜지, 얼마나 더 끔찍한지,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겉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깊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아마 용서하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용서를 해도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고전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다시 한번,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그 형제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파장을 모르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장을 모르고 있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음 생각할 것은, 저들은 그 파장을 모르고 있는데 주여,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에 일단 용서의 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들 좀 저를 좀 뜨악하게 쳐다보고 계세요. 오늘 좀 진지하게. 자, 평소에 이런 설교 잘 못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다시 알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는 것. 파장이 얼마나 클지를 모르고 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나?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제가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을 한번 제가 상상해서 쭉 그 표현을 해드렸어요. 저는 그걸 준비하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이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크게 용서받은 죄인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크게 용서받은 죄인인지를 실감해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저들이라 그랬을 때, 처음에는 제가 해석할 때 저들 가운데는 로마 병사, 저들 가운데는 가야바, 안나스, 그리고 빌라도, 심지어 저들 가운데는 베드로, 그리고 저들 가운데 유대의 지도자들 다 포함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저들 가운데 내가 포함되더라고요. 우리가 포함되더라고요. 당시의 군중들, 성난 군중, 제자들, 빌라도, 가야바, 안나스,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들이 누구냐?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저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평생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영적으로 깊이 살펴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겉은 멀쩡해도 우리의 속성이 다 부족한 속성들이 다 있어요. 잘 아신 대로 우리는 전적 부패의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부패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조상의 죄를 인하여 부패하게 되어 이 부패 때문에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실증이 나고 용서에 대해서 무능해지고 반발하고 악에 기울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부패한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 골고다, 해골의 언덕 골고다에 있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냥 고함 지르고 한 번 더 망치로 크게 때리라고 한 번 더 예수님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도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최소한 더 낫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 내 주위에 내가 부족한 건 많지만 내 주위에 나보다 못된 인간들이 꼭 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큰 위로를 받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나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착하고 저 사람보다 더 순수하고 더 옳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더 선하고 착할까요? 여기에 당구공이 있습니다. 표면이 아주 반질반질하고 매끄럽고 거의 완벽한 표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매끈하고 완벽한 그런 겉모습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진을 확장시키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이걸 만약에 지구처럼 크게 확장시켰을 때에 이 당구공이 지구 표면보다도 지금 지구 표면보다도 더 이렇게 높낮이가 크고 거칠까요? 아니면 지구가 더 할까요? 어떨까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이게 지금 이렇게 매끄럽게 보이는데
이것을 지구처럼 확대하면요, 지구는 에베레스트 8,000m가 넘고 저 필리핀의 필리핀의 마리아나 해구, 거기는 10km가 넘어요. 18km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고 지구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지구처럼 크게 하면 그보다 더 깊이 파여 있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매끈하고 우리의 볼 때 겉으로 볼 때 완벽한데, 하나님의 신적 현미경을 가지고 우주적 관점을 가지고 멀리서 그 우주적 끝에서 우리를 내다보면 이것은 엄청난 울퉁불퉁한 엄청난 구멍과 상처와 빈틈이 있다는 것이, 어두움 가운데서 볼 때 빛이죠. 태양빛 앞에서 촛불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분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살인자요, 우리 모두는 간음자요, 우리 모두는 죄의 포로가 된 노예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끔씩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3장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다시요, 우리가 더 낫습니까? 오늘 단정하게 저도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더 나은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아닌 거예요. 다 우리가 가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의 일을 끝까지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힘들어도 오늘 이 주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그들과 다른 것이 별로 없는 것이, 용서의 비밀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용서의 깊은 강에 내 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라고 말씀하시고, 정죄에 대한 권리가 없는 우리는 용서 안 하고 권리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모순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 은혜와 진리로 이것을 깨달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저들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과 그 당시에 악행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이 저들은 우리들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하여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용서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용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 어린 양 용서의 이름, 그 용서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이 다가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3장의 이 말씀,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이 정리를 함께 이제 용서에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좀 하겠어요. 첫 번째, 용서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심판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용서의 대상이 더 괴롭히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것은 주님께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픔과 상처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큰 목적을 이해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용서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아픔과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오늘 마테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 주님께서 당하시는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 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고난당하시고 아픔 당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순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그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그 과정의 상처와 아픔이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용서의 십자가는 우주적 왕의 대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찬란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리라고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실천적 신앙의 해석은 용서가 뭐냐? 용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용서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용서는 풀어주다, 자유롭게 해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손아귀에서 내 자신이 얽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용서는 타인에게 베푸는 호의를 넘어서 내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굴레로부터 나를 풀어놓는 것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속박하는 것이고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적대감을 해소하게 해주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이 원수되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적대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통하여 그 적대감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해소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하여 우리의 생애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모든 적대감을 해소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면 기쁨과 자유를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까지 예수 믿어오던 분들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높은 수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용서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된다. 용서의 대상이고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 기가 막힐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기 힘들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요, 욥은 상처 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순간까지 올라가니까 그 친구들에게 임한 저주가 물러가게 된 것이에요. 요셉은 상처 준 형들을 용서했어요. 시간이 20년 정도 걸렸어요. 오랫동안 용서의 과정이 고통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는 그 순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요셉도 은혜 받고 형들도 용서받고 가족들도 새로워지고 대제국 애굽도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용서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요. 우리 과거에
대학 청년부 여름 수양회 할 때 마지막 날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아놓고 난 다음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에다가 갖다 놓고 찍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조금 젊은이들이니까 조금 그런 의식이 있으면 실감이 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참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뭔가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어요. 따라서 오늘 집에 가셔서 종이 한 장을 내시고 반으로 접어가지고 왼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용서해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는 내가 용서하기 힘든 내용들,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명단이라든지 내용들 쭉 다 적으시고, 그 다음 그 밑에다가 뭘 쓰느냐 하면 용서했음, 이렇게 한번 써보셔서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삶의 어떤 finish and start,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용서의 강에 여러분들 몸을 풍덩 담그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오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 이번 한 주간 또한 고난 주간 잘 감당하고 다음 주일날 새 생명의 역사로 이 부활의 봄의 계절에 지금 그 바싹 마른 나무가 지금 그 생명의 물기를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릇파릇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바싹 마른 신앙의 뼈들뼈들마다 오늘 이 용서의 복음의 이 생명의 역사가 잘 접목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를 다 부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우리 교우들도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용서를 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용서를 필요로 없을 만큼 부자도 없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크신 생명의 역사의 강에 모두가 다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의 강물이 넘실대는 교회,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이론이 아니라 막 살아 숨쉬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일은 마른 뼈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용서 때문에 신음하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 이 시간 주께서 기적적인 치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 나오시오. 이 생명 나셔서
힘이 많은 땅이라는 뜻을 지닌 IT.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사는 이곳 사람들에게 2010년 1월 12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IT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구호 물자를 전하고 구조원을 파견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졌지만 대지진으로 무너져버린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콜레라까지 창궐하며 그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도 IT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생활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IT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힘써온 한국교회 봉사단과 월드디아코니아는 교육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중장기 사역으로 카라콜 산업단지 내에 직업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카라콜 산업단지는 미국 정부 USAID의 지원으로 IT 북부 해안도시 카라콜 지역 76만 평 부지에 조성됐는데요. 미국 민간단체 글로벌 커뮤니티가 건축한 주택단지에 지진 피해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2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한국계 기업 세아상역의 의류공장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IT 재건 최대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는 카라콜에 건립된 직업학교 내에는 사랑의 교회가 추가 지원한 3억 원 기금으로 카라콜 사랑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됐는데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카라콜 사랑 커뮤니티 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지난 6년간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이 지진으로 폐허가 된 IT 땅에 또 새로운 희망과 영적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랑 커뮤니티 센터가 세워졌는데요. 이제 이곳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일구고 또 믿음과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는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월드디아코니아 관계자, IT 정부 인사들과 현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준공 감사 예배. 월드디아코니아 이사장인 오정현 담임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시작해 세아학교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고 한국교회 봉사단 대표회장인 김사만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머리스 펌이 IT 교육부 차관과 메어빌 귀요메 국가인재양성교육청장, 세자르 나무루 카라콜 시장이 한국교회에 감사 인사와 축사를 전하고 이어서 오정현 담임 목사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준공식이 될 때까지 물떠온 하이는 심정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해준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전기시설 공급과 후원금으로 학교 건축에 크게 기여한 ESD 최상민 사장과 글로벌 커뮤니티와 세아학교 건축감리를 담당한 사랑의 교회 최용준 집사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ESD 최상민 사장을 IT 직업학교 이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IT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모금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에 이제 결실을 맺게 됐는데요. 막상 와서 보니까 정말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여기에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도 마련해 주셨고 또 기술학교를 통해서 또 이 IT 어려운 사람들이 전문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통해서 또 이 경제 부흥에 또 앞장서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만들어서 너무 마음이 새롭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친 후 참석자들은 대지 5,000평 규모의 학교를 둘러봤는데요. 일반 교실과 특수교실, 교직원 숙소와 행정실 등을 살펴보며 비전을 나눴습니다. IT 직업학교는 현재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실무를 교육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추가 신입생을 모집하고 전문 직업인 양성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연변과기대가 중국 조선족 또 중국 사회에 해외 첫 합작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앞으로 IT 이 직업학교도 수많은 인재들 IT를 위한 그런 영적인 전쟁기지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IT 직업학교 건립은 한국교회 봉사단과 월드디아코니아가 함께한 매우 의미 있는 사역이며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심은 작은 씨앗입니다. 모쪼록 이 씨앗이 잘 뿌리 내리고 튼튼하게 성장해서 예수님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귀한 열매를 맺고 IT 경제를 살리는 데 밑거름이 되며
특별히 카라콜 사랑 커뮤니티 센터는 귀한 예배 공간과 문화사역 공간으로 쓰임받으며 영적으로 갈급한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